예, 제가 오늘 주보의 앞부분에 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그중에 공생애는 3년 반이었죠.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 주님의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다름 아닌 베다니에서의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송별회가 아니라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죽고 부활하여 얻게 될 열매들이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세울 교회 집회의 리허설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떠나가고 이 땅에 남겨둘 그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지난 17년간 주님의 갈망하셨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갈망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이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될 그 날을 엿새 앞두고 그분은 이제 마음에 각오도 해야 되고 또 제자들에게 당부도 하셔야 되고 상당히 바쁜 일정과 더더군다나 아주 이 마음의 고뇌가 아주 굉장히 크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마음이 곤하여 참으로 고뇌가 돼서 죽게 됐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도 있죠. 예.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시던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최초의 그런 아픔을 또 경험을 하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하셨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이 타이트하고 이 아주 급박한 또 위기의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가롭게 편안하게 잔치를 지키고 계실까, 잔치를 열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은 얘기로 해서 송별회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것은 의도된, 계획된 주님의 이벤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가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홀로라고 하는 말 하면은 allone인데요. 예수님께서는 alone,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야말로 그런 풍성한 잔치, 이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홀로가 아니라 자신의 부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것을 구상하셨는데, 그 리허설을 어쩌면 미리 하신 것이다, 미리 맛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에게 이런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에서 우리는 5가지를 찾아서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는 첫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자, 주님이 여기 오시지 않으셨다면 잔치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베풀어진 잔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식사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2절에도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분명히 이 잔치는, 이 저녁 식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주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주님을 위한 명절, 주님을 위한 축제, 주님을 위한 파티, 뭐라고 하든 간에 이 feast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축제라는 fiesta라고 하는 그 말도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말로는 명절이라는 뜻도 나오고, 또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게 아주 즐겁게 잔치하는 파티라는 뜻도 되는데, 그렇죠? 오늘날 과연 주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교회 예배가 이렇게 기쁨의 잔치로서 모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신 것으로 스스로를 묘사해 놓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시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늘날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타락한 배교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만 주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에베소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주님은 교회 한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리느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근데 7금 등잔대가 바로 교회라고 앞부분에서 20절, 1장 20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7금 등잔대, 교회 안에서 임재하고 계신 주님이 바로 주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오늘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거기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다, 사귀게 하셨다. 예수님께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중매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나랑 사귀겠느냐, 그걸 그렇게 기다리시다면서요, 자매님들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랑 사귀겠느냐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초청했을 때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사귐, 펠로우십, 사귐이 시작이 됐다, 교제가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하나 가지고 이제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사회 생활의 어떤 일부를 보충하는 그와 같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는 모이라고, 모여라, 모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를 살펴보아. 여러분들은 서로를 살펴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가. 그래서 영어의 죄라고 하는 단어 SIN인데요, sin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 가운데에는 I가 들어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다 죄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정신병원에 가면은 거의 90%의 이상의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삽니다. 내 직장, 내 일, 내 가족,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정신의학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형식적이든 아니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든 봉사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봉사를.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면은 그게 처음에 고통스럽고 좀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 항상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다는 사실을 심리학자들도 아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살펴봐.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지 비판이나 너무 지나친 질책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책망도 물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과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 주님과 함께 하는 명절, 이것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라.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그 아깝게 1년치 연봉을 다 바쳐버리면, 그것도 낭비해버리면 안 되죠. 그 가난한 사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는 낭비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낭비라고 하는 것이 나쁜 말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칭찬하시면서 나중에 이 여인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언급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있어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것이 좀 소홀히 된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건전치 못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남김없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더 이상 꺼리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라 이 말이죠. 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항상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는 교회, 가르쳐지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건전한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도 있고요, 거짓 교리도 있고요, 사람들의 교리도 있고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듣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것으로 호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과연 그런지 성경에 입각해서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찾아보았는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귀하다, 이렇게 영어로는 noble이라고 했습니다. noble.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소위 말하면 요즘 아주 이 서양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거저 베푸는 삶, 이것을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죠? noblesse oblige라 그러나요? 예, 그래서 있는 자들의 어떤 이 의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이제 자주 언급됩니다만은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한 것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노블한 사람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목하는 사람, 어떤 것을 판단하든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인하는 사람.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자꾸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는 뜻이냐, 그것도 필요하겠죠. 주님에 대한 정보가 없이 주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귐을 통한 직접적인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와 같이 직접 알아가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교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은 경배받아서 마땅하신 분이다. 그분 앞에서는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마땅히 드높여야 되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공경해야 되고 드높여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그와 같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경배받아야 하실 분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불경건이라 그랬어요. ungodliness.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마땅히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높여 드렸어야 마땅한데 그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이와 같은 짓들을 인간들이 서슴지 않고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활동의 90% 이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고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 자식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아닙니다. 다 이 땅에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긋나는 짓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두 번째,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다른 인간들도 다른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의라 그래요. 불의, unrighteousness,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왜 화가 나셔서 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관계, 다른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율법과 대언자, 율법 613가지 다 합쳐도 딱 두 가지라. 뭐라 했습니까?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면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경배다 이 말이죠. 오늘 보니까 이 경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3절 12장 3절 오늘 본문의 12장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그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신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희생제사라죠. 구약에서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잘 키운 양 또 염소, 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키운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품질, 점없고 흠없는 아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쵸? 드립니다. 희생하는 거죠. 그걸 희생제물이라고 해요. 바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갑진이란 말 썼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려고 할 때 그 땅을 거저 제공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경배치 아니한다. 하나님을 향해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셔서 경배하러 오셨을 때 시간도 희생했고 돈도 희생했고 다 희생하고 온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더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산 희생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희생제물 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예배를 경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값진 나드 향유 향근을 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인의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약간 머리 손질하는데 엄청나게 약간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왜? 성경의 영광이라는 게 자기 영광을 관리해야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또 지나치게 난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데 관심이 없다 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를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것으로 가장 하찮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다는 얘기는 그분을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가. 자신의 1년치 연봉을 평생 가져온 걸 다 갖다가 바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남들이 보면 이건 완전한 낭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쳤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 놀랍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교회를 칭하는 명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 church라고 하는 영어 단어 참 놀랍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딱 떠올리는 게 뭐냐? 헬라어가 떠올라요. 왜? 하도 헬라어를 많이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은요, 저기 다른 그룹도 많아요. 다른 종교들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중요한 거는 다른 언어에서는 헬라어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음역을 해서 예를 들면 스페인어 같은 경우 이글레시아라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다 음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음역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밥티스마 그러면 뵙티즘이라고 음역을 해서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고디거에서 키르케라고 하는 집을 나타내는 단어인 church를 썼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순간에 바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 그랬대. build.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빌딩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해요. building. house, habitation, dwelling 다 집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로 spiritual habitation으로 지금 현재 지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 모여서 그냥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다 뭐예요? 모르타르를 바르시기도 하시고 벽돌을 올리기도 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집이 지금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배하는 교회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찾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교회도 많고 예배당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은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 곧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땅을 위해서 지으셨고 땅은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쭉 보면.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셨다. 영.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하려면 인간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시다시피 죄를 짓는 순간 그 영은 기능을 상실하고 고장이 나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자, 거듭났습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리로 경배하라고 했는데 진리를 모른다 이게. 아무리 거듭났어도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방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에 반하게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에 따라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경배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경배예요. 여기에서 늘 경배하던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왜? 늘 하던 그 경배를 한다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들이 인생이 고달프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자꾸 읽으세요. 왜? 거기는 저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에요. 이 세상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예요, 청와대. 전 세계로 치면 저 백악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가 바로 4장, 5장인데, 청와대 한번 구경 가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요, 우리의 미래가 펼쳐져 있고 소생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전부 다 경배입니다. 경배. 자, 10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24장로가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이게 경배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가면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5종류의 왕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몇 개나 받을 것인가, 어떤 관을 받을 것인가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을 주시면 받죠. 당연히 받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염치가 없어. 받을 게 아니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받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모습이 관을 던져요. 이게 건방지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우리 같은 자가 왜 이걸 씁니까 하고 돌려드리는 장면이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의 미래가, 저의 미래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왕관을 뺏는 게 아니라 저를 왜 안 주세요? 저를 안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주님, 이게 제게 아닌 것 같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주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완성품이에요.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좀 살면 훨씬 더 나중에 편하게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정반대로 살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노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장 끝부분에도 14절 5장 끝부분에도 14절에 보시면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하고 24장도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경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배하는 순간에는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뭐가 어떻게 가는지, 다른 거에 대한
이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1952년에 감옥에 투옥돼서 72년에 순교를 하면서 20년이 지났는데요. 그것도 아주 공산당이 보기에는 독종이니까 기독교, 이 하나님 예수민쟁이니까 독방을 줬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혼자서 무슨 다른 걸 떠나서 외롭고 그 힘들어서 어떻게 지냈을까? 지루하고 막 사람들이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다. 다른 것보다도. 20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이틀 지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워치만이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래도 10년이 하루 같아. 한 이틀밖에 안 지난 것 같아. 그냥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쭉 떠오르는 구절들을 막 그거 하다 보면 뭐 어느새 하루가 가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셋째 하늘에 가서 밤낮 경배만 한데 나는 지루해서 어떻게 사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게 제일 즐거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네요. 네 번째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지체들과로 갑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도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분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당연히 어떤 분은 1, 2, 3번까지가 제 전공이고요. 4번하고 5번은 전공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전공이 있고 전공이 아닌가. 1, 2, 3번이 잘 되면 4번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우리죠? 그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써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물론 또 형제들 간에 막 밤낮 티각티각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건 어릴 때 얘기고 좀 크면 막 또 챙겨주잖아요. 가족이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즉 경배와 섬김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자기를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고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축복과 기쁨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고 허탈감과 공허감과 그것이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죠. 출애굽기 4장 23절. 아니 4장 23절 맞나요? (23절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있죠? 맞습니다. 23절.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첨단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목적은 경배와 섬김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이 똑같아요. 뭐냐? 경배와 섬김이에요. 아까 계시록에서 우리 경배하는 모습을 봤죠? 자, 마지막 천년왕국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계시록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자, 그래서 섬기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에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시고 본인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남겨두셔서 자신을 증언하도록, 자신을 나타내도록 했는데,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이 돼야 되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목사와 교사라고 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섬기게 된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던 자들이 섬기는 자로 바뀔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교회라 이 말.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 있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갈망하고 계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갈망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7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사실 이 구절도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을 안 해놔서, 근데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간직을 해뒀다는 거예요. 사실 동생인가 오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여간 일단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사실 이 향품을 사용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간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냥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9절,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님 때문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1절에도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보니까 죽었었는데 살리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부활한 거잖아요. 따라서 나사로는 무엇으로 증인의 자격을 획득했는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았대. 그래서 그거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듣고 싶은 거야. 당신 어떻게 했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그렇죠? 우리에게도 와서 그걸 듣고 싶은 것이에요. 당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살리셨다. 그렇죠? 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증언이지. 그렇죠? 거기다 뭘 덧붙이고 설명하고 이건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이. 자,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사로를 보고자 함이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어의 이 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하는 분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은 You shall be her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너 여기 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넌 여기 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냥 주님이 예언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나에게 주님이 해주신 것, 베푸신 은혜, 사랑, 이것을 입으로 열어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5가지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아, 내가 떠나가면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내가 베다니에서 모였던 그 모습이 이 땅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증거가 되시고 또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죠. 자, 마지막 9절 10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살아있는 교회에는 이런저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그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인 척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사실은 주님의 마음과 어긋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참으로 숨겨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외적으로는 수제자들이 부활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자꾸 믿으니까 거기에 대한 박해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17년 동안 저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과연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신실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원하시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제가 그래서 지난 17년간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신실하심과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저희가 오후 시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 서신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든 남자들, 나이 든 여자들, 그다음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다 하나하나 지칭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거기에 보면 보통 바울이 편지했을 때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인사말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 세 편의 교회 생활 서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생활해야 될 교회 생활 서신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긍휼이란 말이 하나 들어가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요. 자,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을 때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아. 내가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으셔. 내가 마땅히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 또는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반대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은혜하고 긍휼은 반대 개념이죠. 그런 방향이 다르죠. 예.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셔서 받는 게 은혜라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긍휼인데 왜 교회 생활에 긍휼이 더 필요할 것인가 하면 생각해요. 여기 모인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서로 만날 필요나 만날 이유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동호회도 있고 또 학교 동문도 있고 뭐 또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도대체 거기에 범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 하나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루하루 또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런데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처음부터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는 당연히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게 다르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다른 경우도 많아요. 아주 극과 극으로 대조적인 성격이나 이런 관심사항이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자신의 아담에 속한 옛 사람을 내려놓고
다 거듭난 새 사람 안에서만 교제를 해야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다 성장해 있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우리의 아직 영적으로 어린 모습 가운데에서 티각티각이 되고 실망이 오고 상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 그다음에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마음에 확정을 줘서 어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기본적인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해야 될 그 지체로서의 자신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나사로는 주님과 교제하고 증언하고 있고 마리아는 경배를 담당하고 있고 마르다는 섬기고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됨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 없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음속에 품었던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